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참 소망이요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림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이 빛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다짐의 빛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오나 천사의 기쁜 소식,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삭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식,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식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나온 저희의 1년을 보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허락하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새롭게 맞이하는 교회력의 첫날부터 한 해 동안 저희를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지혜롭게 세상에서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고 나누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는 대림절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저희 마음에는 온갖 죄악이 함께 하였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기에 무관심하였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더 관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지겠노라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내 자신의 평안함과 정욕만을 추구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저희의 시간과 물질을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곳에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다 대림절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름 없는 등불로 기다림의 빛을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저희의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한 몸과 정결한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도 돌보심에 위탁하여 준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도 많은 것을 잊고 잃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에 나와 예배를 회복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살피며 스스로 돌아보고 말씀을 거울 삼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진정한 리더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올바른 선택으로 국가가 올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사역 박람회를 진행하여 2022년도 사역을 러브 피플의 주제로 다시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마음쓰고 애쓴 리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주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모든 팀원과 함께 동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역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원함의 방향은 아니지만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으로 회복과 나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의 사명을 들고 서신 필리핀 쿠모바오, 중국 CUEC 및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 주시옵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어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빛으로 오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입혀주사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나 각 처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이 회복되고 고통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이 드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기입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가 붉은색으로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오셨나요? 저도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정말 붉은 자켓이라도 뭐 입고 싶은데 전 나름대로 드레스 코드를 넥타이 그리고 여기 손수건 찬양대에서 마스크를 하나 줘서 또 붉은 마스크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드레스 코드가 어떻게 좀 잘 된 것 같은가요? 다음 주에는 초록색인데 준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할까? 한 주간도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계절이니까 여러분 밖에 준비된 전도지를 통해서 잘 기록하여 이웃에게 주의 사랑 전했으면 좋겠고, 또 성탄 카드도 준비되었으니까 구입해서 서로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난 2주간 동안에서 준비한 그 성탄 트리 점등을 비로소 하는 저녁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오시고 평일날에도 주변 사람들도 초청하셔서 뭐 주변에 이 성탄 트리를 준비하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이웃들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보 안에 오늘 2개의 간지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마지막 발간하게 되는 12월 의무와 기도발전소 기도 제목 그리고 밤참 12월 내용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잘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2시에 그 성경 암송, 성구 암송 온라인 오프라인 시험 있는 날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 말씀길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좋은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가 오늘 대림절을 맞아 첫 찬송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주께 찬양하는 시간 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쓰고 이 괴로운 일을 잘 견디고 나면 반드시 즐거운 일이 온다. 고사성어인데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진감래의 마음으로 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환난 그리고 위로라는 말이 계속 교차해서 나옵니다. 환난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러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고진감래의 고백과 기대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당시 바울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로 인해서 또 큰 괴로움을 겪는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도라면 왜 저가 모진 고난을 당해야 하고 또 몸에 질병을 가지고 저렇게 고생해야 하며 또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아가겠는가? 이것은 죄의 결과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시기 때문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의 눌변, 바울은 뛰어난 명석한 사람이었지만 말하는 것은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몸에는 또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외모는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전해온 얘기에 의하면 매우 못생기고 키도 작고 두상도 크고 눈썹도 일자고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꼬집어 가면서 바울의 인간성을 의심하며 비난했고 급기야 이런 사람이 가르친 것이 어찌 복음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부정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비참할 때가 인간성을 비난받을 때인데 이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고진감래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선 우리 역시 고진감래의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았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침 대림절 첫째 주간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고진감래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계절을 보내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런 다양한 삶의 역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권고하고, 오늘 우리처럼 이 성경을 보는 성경 독자들에게도 동일한 권고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마음이 담긴 선물, 마음이 담긴 봉사, 말이 담긴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다한 이런 찬송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한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비롯해서 성경에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한 12권쯤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곳곳에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던 것은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관점이 삶을 만듭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사건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찬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이 참 신묘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레헴에서 온 말이에요. 레헴은 자비 혹은 긍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레헴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궁의 역할을 아시잖아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키우는 것입니다. 생명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제대로 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줍니다. 어머니는 내 자궁 속에 있는 이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무한 사랑으로 돌봅니다. 무한 자비, 무한 긍휼을 베풉니다.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레헴,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요 레헴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나의 나됨, 나의 사도됨,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레헴의 자비로,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곳곳에서 이런 자기 고백이 굉장히 많지만 디모데전서 1장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로 쭉 읽어보면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레헴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레헴의 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레헴의 사랑이 빚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사도 바울뿐이겠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레헴, 이 자비와 긍휼로 빚어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를 수 있는 명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기 있는 것,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만들어낸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강해를 펴냈을 때 신학계에서는 신학계의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할 만큼 이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분의 십자가의 묵상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나는 절절히 깨닫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두 측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또한 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절기, 성탄은 곧 하나님의 레헴,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는 나의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경의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레헴이 나를 여기 존재케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은 고달픈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3절 4절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그리고 7절까지 볼 것 같으면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이리 와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를 와락 끌어안고 자기 옆으로 바짝 끌어안아 이 사람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는 것, 그 옆에서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인간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위로라고요.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았던 몇 가지 위로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제 우리가 금주간에 보게 될 텐데 12장을 볼 것 같으면 그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 그 얘기합니다. 이 질병은 안질임과 동시에 또 심각한 간질 증상이 그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로 강단에서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러시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 몸이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왜 자신에게 이 질병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 뒤로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애타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의 종이 저런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기서 자랑거리로 삼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삶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볼 것 같으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를 만난 이 기쁨에 너무 감격해서 그는 유대인들을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변절자라고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을 피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왔지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바울의 전력을 알기 때문에 그를 불신했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경계하며 멀리했습니다. 사면초가가 되었어요. 어디도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바울의 인간성을 비난합니다. 이런 사면초가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중재를 서게 하시고 그는 이로써 기독 공동체에 합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든지 그때 있었던 이 일을 간증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해도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죄수와 승객들 포함해서 여행객들과 비롯해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풍랑 앞에서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어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내게 맡겼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바울이 받은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즉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지난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해 주셨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될 줄을 믿는다. 실제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로마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을 기회로 얼마나 그에게 복음 전가하는 일이 수월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었어요.
때로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바꾸어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환난 중에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순간순간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파라클레오가 되셔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곁에 위로자로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셔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삶의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을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위로자로 여기 계시며 내가 알지 못하지만 더 나은 계획을 가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주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큰 환난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내가 당할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환난과 위로의 선순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이 있었는데 내 환난 중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를 베푸셔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고난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로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서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의 위로가 권위가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처를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헬렌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요. 상처를 경험해 본 자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나의 오늘의 환난은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는 자기가 지금 겪는 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환난 속에 자비와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자기를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아픔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해줄 말이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TV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고난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온 삶의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서 숨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럼없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과거를 숨김없이 얘기해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같이 공감합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토크쇼의 패널이나 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사람들도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불러내지를 않습니다.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 뭘 좋아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하나 보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는데 시간 날 때 가끔씩 봅니다.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그리고 지금은 국민 가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 노래하는 것도 물론 잘하지만 거기 출연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하나같이 아픈 과거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했고 삶을 집중하게 했고 오늘 여기 또 서게 했고 삶을 희망할 수 있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 그의 삶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야 대선 주자들도 보세요. 그것을 내세우잖아요.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는 시험에 9번이나 낙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의 선잔을 마신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나는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은 실패는 삶의 스펙으로 작용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은 자신의 환난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삶의 자원이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남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환난과 위로자라고 하는 이 선순환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문제는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내게 일어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내게 다르게 이해되고 다른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좋은 것 아니지만 바울은 자기의 환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 그리고 나를 위로자로 사용하심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환난을 만날 때 너무 절망하지 말 것입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또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나를 또 다른 위로자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희망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EBSN이라고 하는 TV 채널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사회 저명 인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녹화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삼성의 전 부회장으로 계셨던 권오연 부회장이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날 마침 강의하는 주제가 CEO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회사들마다
전문 경영인 CEO를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건 하나, 이겁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CEO로 채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겐 새로운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은 언제나 안전 위주로 가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는 도전하기를 주저한다. 그리고 자신의 관록을 믿고 자신의 관록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CEO로 뽑지 말라. 그런 얘기였어요. 실패, 아픔, 때로는 실수, 고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우들 가정을 신방하는 중에 저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가정 신방을 갔는데 놀란 것은 이 가정이 이 지역으로 올라온 지 한 10몇 년 됐어요. 올라오기 전에 정말 가난했고 힘든 가운데 이곳에 와서 작은 가게를 얻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십수년 흐르는 가운데 최근에 주택도 마련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아름다운 흔적들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집사님은 오직 믿음과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오셨어요. 사실 10몇 년 만에 집을 장만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 지역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에게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해주셨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집사님 방을 구경하는 중에 여러 노트들이 이렇게 쌓여 있길래 물었어요. 저게 무슨 노트냐고 그랬더만 집사님에게는 특별히 두 종류의 그 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업무 노트였어요. 이 업무 노트는 하루의 일과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을 꾸준히 적어 놓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생긴 수입은 얼마이며 지출은 얼마이며 이 가운데 자신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얼마였는지를 기록해 두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을 보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활동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동행하신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적지 않을 수가 없대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노트가 있었는데 감사 노트였어요. 몇 년마다 감사 노트를 한 권씩 적어갔는데 지금은 수북이사였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가게에 가면 그런 하루의 일을 감사로 적고 마칠 때도 감사 노트를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감사 노트를 1년 365일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적어 오셨어요.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매우 부끄러워졌어요. 집사람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 감사를 쓰는데 매우 의무적이었고 힘이 들었대요. 지금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자신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푸시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힘든 삶 가운데 그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그는 그 두 종류의 책에 빼곡히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찬송이었어요. 찬송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엔 엄청난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 그 위로하심이 크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또 다르게 사용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을 지내오면서 우리의 삶에도 남에게 말 못한 고민, 또 실패의 흔적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자비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지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손길들, 그리고 위로의 손길들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처럼 우리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복된 한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내 삶을 희망하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위로하심을 한번 오늘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걸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일 또 모레도 앞으로 우리 미래를 그렇게 살고 내 삶을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하심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또한 저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지내오면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시 한번 돌이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하심과 내 삶 가운데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셔서 환난과 어려움, 실패를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위로하심의 손길들을 오늘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얘기가 그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한 달 동안 우리 12월 내내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만나는 대로 이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436장 함께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이 섭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의무와 비전센터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 있습니다. 주님, 손길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저희를 견고히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